봅시다. 창세기 4장 말씀. 어제는 창세기의 선악과의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영적 전쟁이면 싸우는 목적이 있고 싸움의 대상들이 있는데, 그러면 마귀는 우리한테 뭘 원하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죽음의 대상이 뭔지, 뭘 죽이는 건가? 뭘 도둑질하려고 하는 건가? 결국 우리를 육체적으로 죽이는 거야. 안 그래도 저절로 어차피 때 되면 다 죽는데 굳이 조금 일찍 죽이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10년 일찍 죽나 늦게 죽나 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대상이 뭔지 또 모르면 우리는 참 어려운 게 없지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뭘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고, 또 그들에게서 빼앗아야 될 게 뭘까?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와서 뭐 하는 거? 그냥 교회만 데려오면 되는 건가? 그러면 설교는 왜 하는 건가?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설교의 내용이 뭐여야 되나? 이 땅에서 착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 그냥 절에 가서도 다 똑같은 말 하는데, 굳이 사람들 데려와서, 절에 다니는 사람 교회 데려와서 똑같은 얘기 들으면은 그거 웃기잖아요. 절에서도 잘 설법을 듣고 있는데 굳이 교회 데려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다. 그것도 웃기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악착같이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열심히 세상에 성공하라. 그러면 나 원래 그렇게 살아. 근데 굳이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 또 들어야 되냐? 그것도 설교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도대체 사람들을 교회 데려와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느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굳이 데려와가지고 데려오는 목적은 뭐고, 그들을 무언가를 향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는 그림이 있나? 그냥 사람들 많이 데려와가지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늙어 죽으면 공동묘지 짓고, 그래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일을 왜 하나?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들에 대한 답들을 오늘 다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고, 마귀가 원하는 게 뭐고, 우리가 교회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도대체 그게 뭔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그러면 또 아닌 것은 뭔가? 아멘. 예, 그런 부분들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져놓고도 진지도 모르고, 이겨놓고도 이긴지도 모르고,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는데, 왜 뛰어다니니? 몰라. 남들 뛰어다니니까 뛰어다니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공과는 상관없이 뛰어다녀. 막 사방에. 한번 그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이 다 그렇다니까요. 축구를 해요. 한 사람이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데 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막 100m 달리기 저쪽 갔다 이쪽 갔다 막 뛰어다녀. 막 뛰어다니고 막 점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쟤 뭐하냐? 미쳤냐? 쟤 미친 거 아니냐? 쟤 왜 저러냐? 농구를 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상대방과 경기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체조하고 있어요. 쉬지도 않고 체조하고, 와, 오늘도 진짜 내가 승리했다. 이게 미친 거잖아요. 농구하려면 부지런히 공을 뺏어가지고 골을 넣어야 되고, 그러기에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하고 몸싸움해 가면서 우리 팀들끼리 막 해야 되는데, 혼자 체조하고 있고 가서 역기 들고 있어요. 농구장에서 막 역기 들고 있고, 막 오늘도 진짜 최선을 다했다. 이거는 거의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데 교회 와서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쟤네들 저기서 뭐하냐?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못 오게 해라 차라리.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가지 않겠냐? 그런 탄식이 날 만한 교회가 너무나 많고, 성도들도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도 몰라요.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아셔야 되고 이미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 얘기하는구나. 그 부분을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입장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것은 져줘도 그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것. 다른 것은 양보해도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붙잡아야 되는 그 붙잡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싸움이 들어갑니다. 예, 제가 이렇게 책들을 보고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그러면요. 주변에서 어성거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계속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계속 들어간다든지 어느 전문가가 된다든지 그러면요. 꼭 거기에는 진짜 탁월한 자가 모여요. 돈을 벌어도요.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돈이 되는 곳에는 진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거기 다 있어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럼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지 뭔가 이 땅에서 뭐를 얻는데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다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딘 셔먼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 봤잖아요.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는 마귀가 원하는 관점에서 하나도 의미도 없는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일을 열심히 교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농구를 시합을 하는데 엮이드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게 뭐고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고 사람들이 교회 데려와서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보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르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모아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교회 와서 소셜 라이프를 하고 뭐 봉사하고 이게 교회인가 보다. 뭐 직분 따고 뭐 이런 게 교회인가 보다. 그러다가 뭐 선교지 가는 게 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선교지를 가요. 그 선교지 가서 뭐를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게 뭐고 또 사단은 무엇을 대상으로 뺏으려고 하는가? 도대체 훔치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뭘 훔치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훔치는 게. 그리고 뭐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인간, 그 인간의 무엇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 부분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생명나무 실과 얘기를 어제 다뤘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삶인데 이제는 나의 노력과 방법과 어떤 그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반대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그런 창조된 인간, 피조된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는 건 그냥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안 죽고 그냥 살아요. 육체가 안 죽고 살아요. 그럼 뭐가 죽었다라는 얘기인가? 영적인 삶이 죽었는데 그럼 영적인 삶이 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삶의 패턴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 아담을 속였던 것 그리고 무너뜨렸던 것은 바로 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방식과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따라오셨습니까? 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 결과,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는지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가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또 인간에게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너는 나와 동행하고 의지하고 너의 지혜와 노력과 방법과 너의 의와 너의 어떤 이니셔티브, 주도권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지혜와 능력과 방법과 원리를 따라 너가 그것을 기뻐하고 같이 추구하고 살아갈 때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고 너의 인생은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나를 알아가는 기쁨, 나를 닮아가는 기쁨, 나를 추구하는 기쁨을 알 것이다. 그것이 너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린 인간은 어떻게 사냐면 그때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추구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열심히 그 양육을 받고 아벨도 양육을 받고 이제 삶의 그 스타일을 사는데 그들 속에 이제 유전자처럼 들어가 있는 죄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세요.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그들은 뭐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어필해야 될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살아봐야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 네 사람밖에 없으니까 굳이 어필할 대상이 없어요. 성공해야 될 대상도 없고 그들이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필해서 하나님께 억셉트 받는 것, 뭐 이것이 그들한테는 성공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는 뭐 세상에 대통령 되는 것도 사람이 많아야 뭐 어필이 되지.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뭐 한 가족이 4명이서 사는데 특별히 어필할 일 없고 그냥 생존하면서 유일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들은 그들의 성공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농사를 지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네가 옳은 일을 한다면 선을 행하면 되는데 네가 잘못 길을 갔다면 잘못했다면 돌이키고 다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너의 아버지를 통해 가르쳐준 선을 행하면 되는데 왜 너는 화를 내느냐?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목적대로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너는 무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네 안에 죄가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사단이 너를 회방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너는 죄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그 말을 거절하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죠. 그랬더니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에게 재앙이 오고 그때서부터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삶은 계속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인데 의롭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려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농구에서 그러면 싸움을 하는 목적이 뭔가? 사단이 우리를 무엇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가인이 놓친 것은 뭔가? 반면에 아벨이 잡았던 건 뭐고? 그런데 잡은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거예요. 가인이 놓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패턴, 삶의 방식,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가인처럼 이렇게 하면은요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정하신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던 이유예요. 가인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어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인은 결국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어제 다뤘던 그 내용인데 주도권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주도권이에요.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 원할 때, 인간을 통해 뭔가 하기 원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가장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가장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순종해 드리는 것. 때로는 어떤 희생이 좀 있어도 그것을 순종해 드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그분의 뜻이죠. 하나님과 계명과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아멘.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것을 살아가는 거, 요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결과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그의 인생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 남으실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인생에서 사라지고 그렇게 많은 수고하지 않아도 이 땅에 풍성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가 뭘까? 우리는 착한 사람 되는 건 그거 열매가 아니고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에요. 그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삶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이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갔던 길을 걷거나 교단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준 교리와 목회 방식을 가지고 그 패턴을 가지고 나름대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목회라면 목회고요. 사업이라면 사업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부분을 추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명 남으실 거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농구를 할 때 농구의 목적은 반칙을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대방의 싸움을 통해서 공을 잡아서 골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넣어야 될 그 골이 뭘까? 그 골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 그럼 어디에 보면 나와요? 성경을 읽으면 나옵니다. 그 성경을 읽되 영적 원리를 따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의도하시는 삶이 보여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게 돼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이제 계속 이 케이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어떤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어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단지 사람들을 잔뜩 데려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데려놓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데려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데려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데려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길과 방법들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결과를 만약에 안다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추구하는데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이 그들의 안에 있는 본능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본능적인 하나님의 의도, 그 소원들을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마음이나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제시하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 와서 왔다가 다 떠나버리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어도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창조되고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거든요. 사람 안에. 그것이 터치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들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질병 고치는 것, 기도해서 사업 잘 되는 것,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선교해서 선교하는, 그럼 선교가 목적입니까? 그러면 선교는 사람 데려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 막 데려가지고 와보니까 여기서 그냥 병 고치고 보내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인데, 내지는 와가지고 보니까 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저 사람들은, 사람들이 교회 잔뜩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잔뜩 해와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든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래서 막 데려왔는데 와서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나니까 한참 다니다가 이거 별로 의미 없잖아.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다시 나눠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그들에게 심어주는 건 이거죠. 너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목적들,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너희 안에, 네 마음에 행복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거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네 마음 깊은 곳에부터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가 살아도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건 우리 조상 아담이 그렇게 우리가 타락했고, 아담의 후손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바꾸기만 하면 너의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존귀해지고 보배로워진다. 그걸 가르쳐주면은요,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안에 근본적인 질문을 딱 터치했거든요.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살면 돼. 그리고 삶을 딱 사는 방식 가르쳐주고 보여줬더니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해요. 아멘. 괜히 처음에는 쉽게 시작하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괜히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삶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바로 그 삶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인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목적들이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물론 결국 육체적인 그런 소욕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볼까, 어떻게 하면 풍성해볼까 답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우상을 섬겨요. 그들이 왜 도림이 없는 인생과 이집트와 동맹을 맺냐면 그들의 나라를 보존해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 그들의 나라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존할 능력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큰 나라한테 기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살아가고 나의 계명과 율법 따라 살아가면 넌 이 땅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될 것이요 세상 모든 나라가 너를 대적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대로 다윗이 살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왕제도를 원하는 거예요. 왕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조직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탑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걸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일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 노력과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보호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인생에 힘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인이 그 당시 때 성공이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가인의 성공인데, 성공의 모습은 가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할 때 가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방법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께 어필하지 않았고, 아담이 실수를 통해 배운 가르쳐줌, 가죽옷을 통해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것처럼 너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너의 공로나 노력이나 어떠한 의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너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때 너는 받아들여진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너가 예배를 드릴 때도 너의 모습이다. 너의 노력이 아니라 저 짐승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너가 인정받는다라는 그것이다. 너의 노력, 너의 애씀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과 뜻을 따라 너가 믿고 순종할 때 네가 받아들여진다. 요거예요. 그분의 뜻을 믿고 순종할 때 네가 받아들여진다. 그분의 주도권과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 네가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이 된다. 요 얘기를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대로 했습니다. 단지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을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수고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필하려고 그러면은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희생 때문에 내가 용납이 되었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할 때 내가 용납된다라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예배의 기름 부음과 은혜와 능력들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하도 공식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받아들였다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노력과 공로와 어떤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분이 만들어주신, 그분이 이미 베풀어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순종을 할 때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받아들이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 라이프 패턴.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낸다든지 내 노력과 성실함과 내가 악착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다 허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거나 값 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 안에 희석시키는 거예요.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연구하고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공동 의견들을 모으고 막 토론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각 사람의 영 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건데 그것은 못하게 하고 지혜를 다하고 생각을 다,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서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다 같이 뭔가를 만들어서 어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사단이한테 속았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알아들으신 분 아멘 하시고, 모르다 알아들은 분은 잠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그것이 사단이 계속 인간에게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냥 인생은 너무나 쉽습니다. 저도 한 30년 동안에 30살까지는 이런 비밀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막 쇼를 하고 어필을 하고 막 선교 활동하고 막 봉사 활동하고 교회 봉사하고 온갖 것을 다 해서 결국 최종 목적은 저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때 행복해질까? 이런 쪽에 관심을 둘 때 저는 실패했어요. 그게 선악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30살 이후서부터는 근본적으로 변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계속 똑같은 건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로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로구나.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하면서부터 그 결과가 뭐니까 제가 살려고 했던 삶의 결과들, 방법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했지만 삶의 결과들이 결국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또 그분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저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가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막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마르다처럼 막 뭔가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선교하러 다니는데 전도하는 내용도 모르는데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과 그분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는 그 창세로부터 계속 같은 흐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순종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삶이고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식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성실함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뭔가 어필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피해 제사를 그 양의 제사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들였어요. 아벨이 노력을 많이 했고 가인은 대충 불성실하게 에이 제사 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행동했어요. 어찌 보면 가인이 더 성실했어요. 그런데 결국 받아들여진 사람은 아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후로 인간들은 이제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식을 원하시냐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창조의 목적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인간은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락이 뭡니까? 타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가 타락이 아니라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버리거든요. 방자해져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린 상태가 죄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방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고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잘못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그분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인간이 안전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인간은 정확한 방향을 잡게 돼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 동안에 또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면은요, 우리는 다른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잘못되지 않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또 더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인도하세요. 아멘. 구약시대 때는 그냥 교사나 지도자나 제사장이 그들을 가르쳐서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삶이었어요. 그러기에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그랬다면 신약시대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나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아멘. 이해되셨어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 즉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천사항,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마치 코치가 풋볼 감독이 막 계속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무선을 통해서 야 누구 에릭이 저 뒤에 있다, 저 앞에 폴이 있다, 던져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되는 거예요. 쉽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괜히 좀 어려워진 느낌이 들긴 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아멘. 결국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뜻,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닌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 방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고 그분의 뜻을 믿고 그분의 뜻을 순종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삶의 모든 그분의 풍성함이 공급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을 속일 수 있을까? 딱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 뜻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네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그 꼴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때그때 행할 바를 말씀하세요. 갈 바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라이프 패턴이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 착하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활동하고 막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저 덮어놓고 사람들을 갖다 여기다 약선전하는 것처럼 모아놓는 게 그 신앙이 아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인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믿고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의 그 모든 목적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대로 살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만족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인처럼 나름대로의 성실함과 의로움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어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했던 아벨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